잘 타고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냐?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시아로 먼저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아시아보다는 어디로 먼저 들어갔냐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들어왔다면 유럽과 아시아와의 문명은 반대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안 보이니까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고 인격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역사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요. 땅이 작아서요. 그거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핑계라니까요. 흐름을 잘못 타서요. 맞는 말이지만 그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죠. 그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문제 만났습니까? 왜 재앙이 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99.99%는요. 본질적인 이유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해답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해도요.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맞다라고 내 생각에 가득 집어넣어놓고요. 자꾸 얘기하니까.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본인이거든요. 남은 어찌 보면 둘째지. 본인이 힘들어 미치는데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서 유럽 땅에 유럽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유럽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유럽에는 그렇게 발달할 때 아시아는요. 아직까지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잡혀있고 그래서요. 자꾸 처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안 되냐? 복음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우리 집은 왜 그러냐? 복음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그 찬란한 걸 갖다가 응답받아 놓고도 나중에 유럽 땅이 너무나 평화롭고 부유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요. 이 복음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락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질되어져서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우상과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라 하지만 교회도 복음을 놓치고 심지어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면죄부 사면 죄사함 받는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조차도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 가 있지만 그 땡그랑 소리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성경에도 없고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교회가 계속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복음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청교도인들을 통해서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조금 이래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 많은 땅덩어리를 가진 게 아니더만요. 동부 그 해변가에서 조금 시작했던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그랬죠.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땅을요. 그냥 한 번에 거저 먹듯이 그냥 쿵쿵쿵 이래가지고요. 북아메리카를 다 미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음이 희미하다 뭐하다 하지만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지금은 천조국이라는 말도 더 넘어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방비로만 천조.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몇백 조밖에 안 되는데 국방비로만 천조를 쓰는 초대 강국.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근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또 미국이요, 영적 문제가 밀어닥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미개한 나라에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뭐 하나 들고요? 성경 하나 들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요, 우리 땅에 사실은 한국 땅에 발도 못 들여 봤습니다. 그냥 거기서 바로 참수당했어요. 근데 뭐 하나 남겨놨어요? 성경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이 저주받은 땅, 우상 섬기는 땅을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다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뭐만 하면요. 탑10 안에 그냥 들어가는 나라. 그런데 땅덩거리 잤지. 그 나라 안에서는 뭐 자원도 없지. 어떤 조건을 따져봐도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에서 뭐 하나 때문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속에서 부족하니 뭐하니 해도요. 진짜 제명출교 당하면서 이 복음이 전부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던 500여의 목사님들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흐름, 뭐가 흐름을 잘못하고 잘나타는 겁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네피림이 뭔지 몰라요. 물 떠놓고 자꾸 기도하고요, 한 나무에다가 자꾸 절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옛날 말이지. 요즘 시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귀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뵌 적도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며칠 굿하고 오면요, 돈을 세 가지고 못 왔대요. 그냥 자루에 돈을 갖다가 발로 밀어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재앙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많은 돈을 떨어질 때까지 먹고 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큰어머니가 다 수발받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벌면 뭐예요? 재앙이 닥치면요, 그거 안 남는 겁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지만 그 후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아니 말로 그 많은 돈 한 자루만 나한테 남겨놓지. 근데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네피림에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장악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네피림에 잡히는 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 네피림에 장악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더 눈 떠야 되는 거는 뭐냐? 교회도 몰라요. 교회가 몰라요. 그럼 니는 잘하냐? 저 몰라요. 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셔야 돼요. 교회도 몰라요. 얼만큼 모릅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몰라요.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듣는데 몰라요. 기도도 하는데 심지어는 가까이 전도도 하고 멀리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네피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이 복음을 가깝게 멀리 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교니까 전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도 선교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오는 거예요. 많이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고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제는 뭐 안 듣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저도 뭐 여러 시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함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함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알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 주신 것이라면,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에 관한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네피림 때문에 와지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후유증을 막는 싸움. 내 자신에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서 자꾸 힘들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저는 은혜라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기라는 게 그냥 뭐 하나를 지었던 걸 놨다 이 포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모든 걸 그냥 포기였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포기였어요. 그런데
참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후에는 또 다른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요. 계속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 많은 것들은 분명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진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 여러 말 하면 자꾸 시간 가고 자신과 싸우세요. 진짜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러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요 진짜 이 주신 것을 자꾸 누려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세 가지 뜰 이것 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필이 못 막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교회의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자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복음이란 말도 아니고요. 이 천년, 이 신라, 이 우상도시인 경주를 살리려면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요. 곳곳에 오르게 진짜 복음 딱 깃대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이 내필이 못 막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닌 말로 이 공동무덤 속에 살고 있는 이 경주 솔직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게 이상하지 조금 간 거는요 그거는 경주에선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더 안 돌아간 걸 은혜라 생각해. 더 돌아가면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뭐 하실 일이 있어서 덜 돌려놨으니까 그 정도지 거기서 까딱 더 돌아가면요 이제 진짜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그게 세워지고 돌아갈 때까지는 차라리 지속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예비 제자반과 예비 치유반입니다. 그래서 예비 제자반이란 말은 정말 이 복음에 오직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는 시스템. 다른 치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즉 복지가 필요 없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환경 때문에 일어서 있고 어떤 동기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참제자로 성경적인 치유의 증인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는 좀 시작을 한다라면 진짜 세워지고 굴러가실 때까지는 계속 좀 지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눈 뜨면 조금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구나 그 시간들을 주셨구나 딱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이 네피림 때문에 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영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전쟁과 많은 생명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작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